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굿모닝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의 사사기의 이 후반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나온 이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머리카락, 그렇죠? 상남자 같은 그 남자가 가져야 할 힘을 가졌던 그 남자. 때로는 뭐 음란하기도 한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삼손을 떠올리면서 이방 여인을 밝혔고 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가끔 막 분노하는 남자, 마지막에 힘 한번 딱 쓴 그런 남자다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이렇게 말썽만 피우고 다니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었을까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런 목사님 같은 그런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였어요. 사사라는 존재는.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사사는 아주 위에 있었던 아주 귀한 자리였었죠. 그런데 그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힘쓰러 다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가 동네방네 고성방가를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막 난다고 하면 어떠하실까요? 그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교육자들도 이제 여자분들 상당히 이제 조심하거든요. 저도 인사 같은 거 할 때 절대 이제 손 악수 이제 절대 이제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삼손은 그런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거리낌 없이 이방 블레셋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장면들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왜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셨고 그 사사가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놀아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어의 아래 수련복이나 전도사님들을 만약에 저한테 뽑는 기회를 준다면 말을 아주 잘 듣고 고분고분한 밝은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이라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따님들과 이제 친정 엄마와는 이제 관계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딸과 엄마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 따님이,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집에 살고 자신의 친정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정 아버지의 외도가 있었어요. 바람을 핀 거죠. 외도가 있었는데 그 어머님은 그 아버지의 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다 봤고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더 심한 일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기치 않고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마음에 아버지도 죄인이지만 그 엄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소리라도 하지 않았느냐. 엄마가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라는 거죠.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서 싸우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과 같은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옆집이 블레셋 군인들한테 약탈을 당해서 처자식이 끌려가더라도 그 남편이라는 사람, 아버지라는 사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었던 것이 삼손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손이 결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자신의 처를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뭐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몰래 보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장인 어른이 사위한테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되는데 아주 무시를 한 것이죠. 뭐 개무시를 한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아주 큰 일을 벌이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게 정상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고 네 그래요? 그럼 동생이라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일까요? 아주 잘못된 흐름일 겁니다. 정신과 의사 이 가타다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왜 화를 멈출 수 없을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상당수의 이제 부모가 어떤 분노가 있을 때, 아이에게 분노가 있을 때, 이 분노는 좋고 나쁨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분노가 차 있을 때, 우리 아기 착하지, 화내면 안 돼, 알았지? 화내지 않아야 돼요. 화내면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보기에는 그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 의사는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책이 나왔죠. 미움받을 용기. 혹시 그 책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의롭지 못한 것에는 화를 내야만 한다. 분노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될 때는 정의를 위해서는 공의를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쯤은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삼손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삼손은 그럴 인물이 아닌데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이 자신의 처를 빼앗기고 다른 아내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삼손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해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드디어 나서게 돼요.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 기니까 제가 5절 말씀에 보면 회에 불을 붙이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논밭에다가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여인과 그 장인 어른이 될 뻔한 그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의 넓적다리를 다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나와요. 갑자기 힘이 솟아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지금 성경이 삼손이 힘세다라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손이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삼손이 그 정도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치가 하나님께서 저 삼손 사사에게 명령하셔서 블레셋 눈치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취급받으면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를 채지를 못한 건지 안 챈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지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눈치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인데 많은 남자를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김민수 원사님은 눈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내분에게 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10년 동안 살았지만 아직도 눈치를 배우고 있거든요. 결혼을 앞둔 자매들은 꼭 이제 돈이 많은 남자나 얼굴로 결혼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눈치가 있는 남자, 말이 통하는 남자랑 이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고난의 길을 겪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눈치를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몸소 배우는데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시제품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눈치라는 이거 한 스푼만 탁 넣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다가 40, 50대쯤 이제 되면 눈치라는 게 이제 생겨요. 이 눈치를 이제 챙긴 남자들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분리수거장에 계십니다. 분리수거장에 이제 가셔가지고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분리수거를 밖에다 내놓으면 이걸 버리라는 뜻이구나 하고 들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거기 앞에 담배를 태우시는 이 눈치 있는 아저씨들이 이제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손짓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과 블레셋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면 전혀 눈치 못 챈 그런 태도였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삼손은 당연한 일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욕보이게 하면은 당연히 내가 가서 사사인데 블레셋 사람들을 손봐주는 게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걸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고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12절에는 삼손을 결박을 합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어디로 내보내냐. 블레셋 사람들 진영으로 보내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정말 실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으면 숨겨주든 같이 싸우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창피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삼손을 들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느냐. 그들은 어쩌면 살고자 그랬을지 몰라요. 살고자. 6.25 전쟁 때도 막 서울에서 북한 사람들이 막 내려오면은 막 북한 깃발 들고 만세 하고 또 우리 국군이 남쪽에서 위로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 사람들은 우리 국군 만세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들도 살고자 했겠지만 삼손은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블레셋 사람을 더 무서워했고 죄를 지으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삼손을 묶어가지고 바치면은 블레셋이 좀 용서를 해주겠지? 그런 눈치만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코 삼손은 객기로 싸우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삼손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혼자 외롭게 블레셋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셨어요.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나귀 턱뼈로 그 1,000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랬나 보다. 또 블레셋이 또 화내겠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의 수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절하고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사 사람들에게 이 가사라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말하는 것이 오늘날 가자지구 블레셋의 이제 수도인 거죠.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고는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선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삼손이요, 가자지구, 이 가사, 이 블레셋 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성문을 뜯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나올 텐데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이제 거리가 쭉 나오죠. 가운데가 이제 요단강이 이제 있어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는 되게 짧아 보이지만 자그마치 60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 삼손은 문짝이에요. 그 여러분 옛날 그 문짝이 아니라 대문짝이 아니라 성 문짝을 빼 들어가지고 60km를 걸어서 헤브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심장부까지 그걸 들고 갔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메보파에서 삼손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하고 삼손은 문짝을 떼어서 갔더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 그 대문짝을 뜯어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힘세다라는 거 뭐 자랑하려고 성경에서 적어놨겠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싸우고 있다고. 블레셋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지로 가사에서 브엘세바 그쪽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난 손을 쓸 수도 없는 이 문짝을 들고 나는 그 거리를 걸어왔다. 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는 블레셋과 함께 한다고, 블레셋이 나를 다스리고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삼손은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삼손은 일생을 여자 치마 속에서 살았던 자가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어두웠던 시절 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블레셋에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삼손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든 삼손을 블레셋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 삼손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들릴라예요. 여인이었어요. 삼손도 남자인데 뭐 예쁜 여자가 오면은 넘어오지 않겠어요? 하며 그 들릴라를 보낸 것이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알려줘요. 막 귀가 팔랑거려가지고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9절을 보면 블레셋 병사들이 그 들릴라 집 옆에 다 매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자신의 머리카락이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면 죽을 게 뻔한데 그거 알려주려고 하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았겠죠. 알려주면 어떻게 될지도 자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리려고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오나 어디서 나올까요? 이걸 막 물어볼 때 고민을 했대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거를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뭐 머리가 없어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이 머리카락을 얘기해 줄까 말까라는 거를 얘기한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말까를 번뇌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거를 알려주게 되면 분명히 나는 저 블레셋에 끌려갈 것이고 내 두 눈 뽑히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안 속에서 내가 마지막 거사를 치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번뇌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내 눈에 선명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그 짐을 내가 져도 괜찮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한다면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없어져서 블레셋에 잡히고 그리고 그 연회장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혼자 싸웠어요. 사사인 자신이 위험에 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삼손을 구하러 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방법은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없소서 하고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번뇌를 하고 나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주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자를 밝혔던 그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으로 자신은 남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알려주고 잡혀가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거사를 치른 거예요. 이효리라는 이 가수가 있습니다. 민박집을 하면서 속일떼기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죠. 거기 그 장면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남편, 이상손이라는 기타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이제 함께 살면서 이 남편이 의자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의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 손수 이제 나무를 깎아서 이제 의자를 만들고 있을 때, 이 의자를 보면 이제 앉는 의자 이제 밑바닥 있잖아요. 엉덩이 말고 이제 아래. 이 밑바닥을 다 사포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가 이상순한테, 남편한테 물었어요. 아니, 다 보이지도 않고 남들이 보지도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거기를 이렇게 문대고 있냐라고 이렇게 묻자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내가 알잖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알잖아. 내가 여기에 까칠까칠하고 잘못되어 있는 걸 내가 알잖아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신경 쓰며 우리에게 내가 알잖아 라는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좀 몰라주면 어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야만 하나?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면 그걸 충분하지.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고개 숙이기보다, 사람에게 비롯된 그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지금껏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삼손과 같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 돌아서더라도 이 시대의 마지막 한 사람이 너희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마다요, 어느 교회마다 굵직굵직하게 헌금하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정을 담당하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교회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에 이제 식구들이 있었어요. 한 이제 집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화로 인해 가지고 그 집들이 우르르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괜히 목사님 탓도 아닌데 막 목사님 탓이냐 하면서 목사님을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 목사님, 아니 왜들 그러세요? 교회 무슨 걱정거리라도 문제라도 있습니까? 라고 하자,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장로님네 식구들 다 나갔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나가면 이 교회 어떻게 유지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아가며 말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거 참 문제네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어머, 또 무슨 큰 문제가요? 또 누가 나간대요? 라고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날 찾아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장로 그 집들만 믿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걱정했어요. 하나님을 걱정한 게 아니라 블레셋을 걱정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고 있는지, 주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든 다 굴러가요. 저도 이 교회 스토리, 우리 굿모닝 교회 스토리는요, 잘 몰라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거지, 사람이 운영해 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삼손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보여줄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삼손이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파요. 분명히 자기도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삼손은 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힘껏 힘주어서 소리쳤어요. 주여 하면서 소리쳤을 겁니다. 주여, 외마디에서 다 아시지요? 나 하나 구하러 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블레셋 그 전에서 내가 묶여서 있는데도 사사 구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없지만 주여 내가 혼자라도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여 외마디를 외치고 그는 죽어버렸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자녀로 남으면 그거로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